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물론이지. 예전에도 두려워해 본 적이 있고 지금도 사실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은 각각 달랐다. 젊었을 때는 청력장애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런 몸을 가지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늙은 나이에 또 IMF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때에 과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로서의 제9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은퇴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두렵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아예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믿음이 있든 없든 두려움은 존재한다. 단지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쉽게 이길 수가 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없이 삽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두렵고 또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두렵고 또 어떤 분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믿음이 있건 없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며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두려움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불안지수라고 할까요? 그게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잘 입습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삽니까? 환경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지수는 옛날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 이유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많은 이유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현대에 와서 불안지수가 훨씬 높아지지 않았겠는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예요.
옛날에는 경쟁을 서로 안 했습니다. 농부가 경쟁할 이유가 없지요. 땅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면 가을에 넉넉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피곤해요.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더욱이 그 경쟁 사회가 아주 잔인해요. 패자 부활전이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패할 수 있지요. 인생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어요.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다가 넘어지면 무릎에 상처가 나지요. 애가 울어요. 그러나 그 울음은 곧 그칩니다. 툴툴 털고 다시 소꿉장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한 번 패하면 그게 끝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회가 됐어요. 기회를 주는 사회가 아니라 기회를 뺏어버리는 사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옛날에는 같이 가자,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멀리 못 가고 둘이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혼자 갑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에요. 같이 살자가 아니라 나부터 살자. 이 나부터 살자 하는 게 더 발전해서 나만 살자. 이렇게 되고 맙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여유가 없어요. 공동체가 붕괴됐습니다. 이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라고는 자기밖에 없어요. 철저한 개인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걷긴 하지만 두려운 겁니다.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불안지수가 높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는 불안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은 대통령일 거예요. 이제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는 참 꿈이 많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람들도 반대하고 국제 정세도 시시로 변하고 그러니 이제 남은 3년 이걸 어떻게 제대로 잘 지내야 그래도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 그래도 좀 절반 정도는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안지수가 높은 거지요. 여러분, 걸레질 하는 사람의 불안지수하고 밥 짓는 사람의 불안지수가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르지요. 걸레질 하는 사람에게 불안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걸레질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걸레질 하면 되거든요. 그저 염려되는 거는 혹시 걸레질 하다가 이게 좀 고장이 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해놨는데 또 누가 와서 또 뭘 또 떨어뜨리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불안지수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밥 짓는 사람의 불안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밥이 맛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 너무 익어도 안 되고 너무 설어도 안 되고 타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밥을 적당하게 지어야 여러 사람이 나름대로 적절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짓는 사람의 불안지수가 훨씬 높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지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모두 다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불안지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지도자가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다 쫓아내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불안지수가 높은 거예요. 게다가 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노예거든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는 젊은 날 애굽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다 쌓은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홀로 묵상하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인생이 무엇이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됐으니 자기 능력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이 불안지수가 더 높아요. 모세는 이렇게 잘 감당을 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영 자신이 없어요. 그는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런 여호수아를 잘 모를 겁니다. 그저 믿음이 있으니 불안하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후계자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참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옛날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참 자주 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의사는 동네에 읍면에 그저 한 분,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많이 아프셨는데 너무 아프시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시게 했어요.
왕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진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무슨 택시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사가 오시는 거지요. 저는 그때 참 그걸 인상 깊게 봤어요. 아, 의사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참 의사는 훌륭한 분이다. 응? 이렇게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환자가 오라 그러면 오셔서 병을 고쳐주는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왕진 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왕진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이 불안해하는 여호수아 보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처방을 해주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그 처방대로 해야 우리가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4가지 알약을 줍니다. 저도 금방 이제 내려오면서 혈압약을 먹고 왔습니다만은, 혈압약이 전 5개야. 빨간 게 하나 있고, 하얀 거 몇 개 있고, 둥근 거 있고, 길쭉한 거 있고. 의사가 5알을 처방을 해준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5알을 처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네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불안 지수가 너무 강하니까 약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내가 4알을 처방해 주마. 내가 처방하는 이 4알을 먹으면 너는 안정이 될 것이다. 불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모순이 있어요.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 부조리가 진리예요. 불안해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안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의사가 얼마나 바쁜데 왕진을 합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내일쯤 모레쯤 그냥 병원으로 오세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중한 병이니까 의사가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불안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불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불안이 없다. 이건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시지 못하게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면 하나님이 달려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서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한쪽으로 보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오시게 하는 거니까. 또 한쪽으로 보면은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잠깐 우리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불안 때문에 다시 불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 4알을 처방을 하는데
뭐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뭐 둥근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겠지요. 다 다르니까. 첫 번째 처방은 뭐냐면 심리적 처방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진찰해보고 괜찮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약 한 1년 쭉 잡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처방은 심리적 처방이 첫째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심리적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3번 반복해요. 놀라지 말라. 이게 전부 심리적인 처방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처방은 모델 처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좋은 의사는요, 환자한테 전에도 이런 환자가 몇 분 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던 사람 몇 분 있었는데 제가 다 고쳐드렸습니다. 그분들 뭐 약 한 1년 먹으니까 다 깨끗하게 다 고쳐졌어요. 이게 모델 처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라. 모세를 모델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40년 동안 애굽궁에서 공부 많이 했고 또 40년 저 호렙산에서 인생에 대한 명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야.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야. 인생에 대한 명상을 많이 했다고 모세가 훌륭한 인물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도와주어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야. 공부 많이 안 해도 상관없어. 들판에 홀로 앉아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그거 깊이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야. 그러니 공부 많이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인생이 뭐냐 깊이 생각 안 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면 돼. 모세가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모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입니다. 지혜 처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처방에는 반드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지혜입니다. 지도자는 치우치면 안 돼요. 편협하고 편중되고 편파적이고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자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입니다. 극단으로 가면 세상을 보는 눈이 작아져요. 극단은 통합을 못해요.
가운데 서야 다 양쪽을 볼 거 아니에요. 내가 가운데 서야 이쪽 끝도 보고 저쪽 끝도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 구석에 극단에 앉아 있으면 저 끝에서 저 끝이 너무 멀어서 제대로 못 보잖아요. 지도자는 말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통합을 해야 돼, 통합을. 그래야 문제가 풀려. 그래야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 한쪽 사람 말만 듣지 마라. 뭘 결정할 때도 모든 사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두 사람 말만 듣고 아, 그랬구나.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처방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최고의 처방입니다. 이걸 영적인 처방이라, 신앙적인 처방이라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말이야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응?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처방이에요. 내가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면 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 내 말에 순종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해요.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초조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처방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처방을 다 받고 나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불안 지수가 아주 낮아졌어요. 100에서 이제 10 정도로 낮아졌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요. 자, 준비하라.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분도 불안해합니다마는 불안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인생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기왕이면 불안 지수를 높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불안 지수가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높아. 그 다음엔 낮아지는 거예요. 인생을 덤벙덤벙 살지 말아요. 쉬운 일만 골라서 하지 말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과 물질을 쏟지 말아요. 정말로 중요한 걸 해요. 여러분이 이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하세요. 어려우니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지수가 높아갈 거예요. 중요한 일 하지, 어려운 일 하지, 그런데 능력은 없지. 그러니까 불안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약을 여러분이 잡수면 그 다음엔 불안지수가 쫙 낮아져요. 그리고 다시는 불안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번 낮아진 불안지수는 그 다음에는 안 올라가요. 왜? 하나님이 처방해 준 약을 늘 먹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상관없이 아주 큰 일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 가는 길이 두려우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이 두려우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방을 해줄게. 내가 처방한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너는 다시는 불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얻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불안에서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합시다.